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마다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서 보기 위하여 돌무거운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끌고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려오는 내 집에 유하여야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니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를 이르되 저가 내 집에 유하러 들어가라 하더라. 삭개오가 차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옵소며 나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나 내 갑절이나 납득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이 이 집에 있었으니 이 사람도 거듭하는 자들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분은 처음 보는 분도 계시지만 익숙해서 말씀을 나누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의 유래는 미국의 퓨리탄들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서 유래합니다. 7.7절 그 절기를 계승받아서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퓨리탄들이, 이 퓨리탄이라는 말은 퓨리라는 말이 아주 투명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퓨리탄은 오염된 로마교회의 신앙에서 깨끗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들을 갖게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유럽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위해서 아메리카로 오지 않습니까? 미국 개척자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에 첫 해드린 그 청교도들의 감사, 이 감사절기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감사절기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고문을 몇 개 읽는데 그 중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내용을 보고 마음이 좀 와닿습니다. 척박한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 것인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통을 당했기에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인가? 그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너무나도 잘 되어서 감사절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여러분 조용히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진심으로 감격하고 가슴 터질 것 같은 감사가 우러났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번영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어떤 일이 잘 술술 풀려나가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더 우러날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오히려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절박하고 그런 고통 중에서 진실한 감사가 우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야, 너는 언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순간이냐? 이렇게 제게 자문을 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감사한 순간이 너무 많죠.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이민 가서 그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하나하나 주님이 셋업해 가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저에게 이 가슴 속에서 깊이 우러났던 감사 하나를 딱 집으라면 저는 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5년 전 어느 날 선교지에서 돌아왔을 적에 갑자기 중한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갔더니 암
2.8B 거의 3기래요.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절망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믿음이 좋은 목사라도 그런 얘기 듣고 얼마나 디프레스 됐겠어요. 완전히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제 안에서 이게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가잖아. 내게 구원이 있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 우리 집안 환경 속에서 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나를 목사로 불러서 복음사역자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일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절대적인 절명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바로 직행한다. 오히려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갈등보다는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희망. 과연 이 육체 밖에서의 영광은 무엇일까? 내가 그렇게 가르쳤고 전했고 기대했던 그 일이 진짜 내 눈앞에 딱 와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보장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감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저께 점검하러 확인하러 갔더니 완치됐다고 완치 판정까지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튼 그때 감사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퓨리탄들의 감사를 먼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저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 것인가? 건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던 시기는 1620년 12월입니다. 12월이에요. 동절기입니다. 엄청 추웠습니다. 그들이 출발한 인원은요 1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다 배에서 죽었어요. 절반이나 죽었어요. 살아온 사람 절반밖에 못 살아왔어요. 바이러스 그리고 여러 가지 괴혈병 이런 것으로 인하여 다 죽고 절반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데 대한 감사,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까지 이만큼 지켜주시고 건강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의복과 거처였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산에 가서 통나무를 펴다가 집을 7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불을 피워놓고 지킨 것이 감사절입니다. 또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 플리머스라는 곳에 처음 도착했는데 낯선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종자가 있었는데 그 종자를 땅에 심었어요. 밀, 보리 이런 거죠. 근데 토양이 다르니까 이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다행히도 원주민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나눠준 그 옥수수를 심어서 조금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 옥수수 거둔 수확을 가지고 들판에서 뛰노는 칠면조를 잡아다가 구워가지고 드린 것이 이 감사제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도 종종 이제 이번 추석에 또 그 칠면조를 먹겠습니다만 진짜 별로 맛이 없습니다. 칠면조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왜 먹느냐? 믿음의 조상들이 그 헐벗은 먹을 수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식량을 얻은 것들이었고 그로 인하여 감사했었기 때문에 감사를 기억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감사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얻는 답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절박할 때 고난당하는 가운데 오히려 진실한 감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 폴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은 진보적인데 그래도 보수적인 성향이 속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Courage to Be라고 하는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불행을 당하는데 이 불행에 관하여 서술하면서 고대, 중세, 현대 이 사람들이 겪는 불행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겠습니다. 먼저 고대의 불행에 대해서는 숙명 또는 죽음의 문제 이 두 가지로 다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고난은 숙명이고 운명이고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팔자다.
그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순경으로 받아들여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 왔을 때 저항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수긍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고대는 고난이라는 것을 가면 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세에 와서는 죄와 벌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면 죄값이다. 이것은 죄값이다. 흑사병이 일어나면 이건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홍수가 일어나서 죽으면 죄값으로 죽었다. 고난이 오면 죄값으로 죽었다. 그럼 현대인의 불행은 뭐냐? 콜테리는 정확한 하나를 집어냅니다. 생의 무의미. 생의 무의. 상당히 철학적이죠. 생의 무의. 다시 말해서 무의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의미를 담론이 사라진 세계.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걱정이 더 많습니다. 염려가 더 많습니다. 고독해야 합니다. 고독해. 그리고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방황합니다. 현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감사가 그러므로 없지요. 메말라죠. 감사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불평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말은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불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언해피하죠. 행복할 수가 없죠. 왜 감격이 없고 왜 감사가 없고 왜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욕심입니다. 끊임없는 욕심. 끊임없는 욕심이죠. 더 가지려는 마음. 이 마음 가지면요. 행복이 자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교만입니다. 교만해요. 즉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그래요. 창조자를 부인해요. 인간을 존귀하게 만든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겠대요. 니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든든한가요? 인간의 생각과 철학이 세속화되면서 사람은 그냥 불행의 가속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12.7 한국 기도회 하는 그 내용을 참,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좋은 발걸음이 아닌 것이죠.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세상. 그러니까 목적도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고마움이 없어요. 생각을 않거든요. 고마움이 없어요. 그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부모에 대한 감사, 또 가정에 대한 감사, 국가에 대한 감사 없어요. 그냥 내게 필요한 것을 찾을 뿐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제 삭개오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매우 의미 있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짚어주기 원하실까요? 현대인의 이미지를 가진 독특한 성격의 감사, 그것을 딱 집어낼 수 있는 본문이 이 삭개오 사건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성경 속 그 당시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는 세리장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그는 세리장이다. 여러분, 로마의 지배 아래 유대 땅이 있었습니다. 유다 땅만 아니고 그 당시는 다 로마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의 지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었고요. 그리고 로마를 피해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에 바로 이런 때에 삭개오는요 정치적 상황에 대세를 잘 활용했던 인물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잘 읽어냈어요. 시대를 잘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한 인물, 그게 바로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입니다. 로마 총독이나 군인들이 이 세장 같은 사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이 세장과 같은 막강한 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먼저 이 군인들이 이 유대 땅에 들어오면은 세리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거기에서 정치 자금이 나오거든요. 이 막강한 그 권력을 가졌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는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권력자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다 그들과 준이 되어 있어요. 그는 부자였고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고민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 죄를 짓고 사는 이 양심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아주 버러지 보듯 합니다. 반민족주의자. 로마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로마 사람의 힘을 빌려서 유대인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 그냥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습니다. 민족을 배반하는 고통. 이것이 또 그 속에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지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특한 의식이 있어요.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상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 유대 상황을 보면서 이 현실 상황,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속국의 상황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이 현실 그대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 이 상황 속에서 있으면 우리나라는 괴멸되고 언약도 사라지고 메시아의 꿈도 사라진다. 메시아가 와야 합니다. 더 이상 오래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속히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평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 누구에게나 있었는데 이 삭개오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갈등, 종교적 갈등, 사회적 갈등,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어떤 배타가 이런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자기를 갱신시켜줘요. 자기를 새롭게 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 더 큰 세력을 갖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처럼 병 좀 고침받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생각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소문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별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세상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습니다.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콜링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떤 분이면 저렇게 모든 사람이 천대하고 미워하는 죄인의 대명사로 여기는 세리를 사랑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본인도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생깁니다. 나도 한번 그분을 한번 보자. 그분을 한번 보자.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아쉽게도 키가 작았습니다. 오늘 특송하시는데 홀치란 키에 멋있습니다. 사실 너무 멋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군중에 밀려드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책은 다 내려놓습니다. 길가에 보니까 돌감나무, 뽕나는 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돌감나무 나무가 있어요. 거기를 엉금엉금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삭개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은총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우러러 보시고 그랬습니다. 난 이 단어에 너무 감동스러워. 아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그랬습니다. 우러러 보시고. 이 보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다고 할 때 이 보심은, 보는 것은 지극히 퍼스널리티, 개인적이었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본 겁니다. 군중 속에서 군중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개인으로 삭개오를 본 겁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고 페이스 투 페이스, 오직 삭개오와 예수님 둘 간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본 것이 아니에요. 지명하여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신 거예요. 삭개오가 마음속에 그가 나를 보셨다. 그가 나를 보셨다. 또 하나는 리딩했어요. Reading his mind. 그의 마음을 읽었어요. 예수님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마음을 다 읽었어요. 삭개오의 마음을 봤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 봤어요. 왜 저 사람이 돌감나무,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는지, 왜 저가 나를 보려고 하는지, 왜 저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읽었습니다. 그의 고민, 그의 깊은 관심, 그의 궁극적 관심,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마음을 다 알아주셨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깊은 고민을 다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여기에 감격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삭개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잘 것이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세리 집입니다. 온 유대 사람이 상종하지 않는, 이 세리장은 부자였지만 얼마나 유대인들이 경멸했는지 거지들조차도요 세리의 돈은 넘보지도 않았다. 혹여나 세리가 던져주는 동전이 있으면 오히려 세리한테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배척감을 갖는 세리의 집,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묵을 것이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물질을 내게 주는 거, 또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거, 다 좋은 것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진짜 소중한 것은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의 집에 가셨다. 이 말이 뭡니까? 그가 죄인인데 의인의 동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의의 불의에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을 인정받는 자리였습니다. 신분을 바꿔놓는 것이죠. 의식을 바꿔놓는 것이죠. 그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은 요즘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라도 딱 여기 안양에 왔는데 다른 집 다 지켜주고 우리 명정신 목사님 집을 방문한 거야. 악수하고 목회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앉아서 차 한 잔 주시겠습니까? 차 한 잔 마시고 딱 떠났어요. 그 순간에 스타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스타가 돼요. 아니, 물론 나는 존경하지 않지만 그래, 그 하나만으로도 다. 근데 그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집에 머물겠다. 내 집에 머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제 보십시오. 이 삭개오, 이 사람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다. 즐거워했다. 즐거워했다. 여러분요, 감사는 기뻐하는 데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었는데 그가 시큰둥해요. 근데 뭔가 자선을 베풀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기쁜 마음으로 표정이 바뀌고 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미 기쁨 자체가 감사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기뻐내고 즐거워해요. 즐거워. 기쁨.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예배하는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감사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감사도 없습니다. 나는 기뻐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감사해.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행동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고 내가 혹시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4배라는 이 단어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비난받으며 돈만 보고 쫓아온 것 같지만 이제 제가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율법의 내용.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진짜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이 think라는 단어와 think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 내가 받고 있는 것, 받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만 얘기만 나오면 부모한테 불평케만 해요. 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부족한 게 많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짜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알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고맙게도 이번에 우리 큰애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우리 조그만 처럼 세례를 받는데 교회에서 세례 간증을 시켜요. 이 간증을 갖다 딱 나한테 선교지에 있는데 보내왔어요. 간증. 근데 다른 건 다 뭐 다 좋은 말인데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이게 기가 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이거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아내 불평할 것 많고 남편 불평할 것 많지만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게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귀중하죠. 깊이 생각하고 깨달음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말 종종 합니다. 인생은 참 무상하다. 인생은 무상하다. 이 사람이요 불교인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면 다른 거 있느냐? 인간은 도리를 지키고 하면 되는 거지. 도리를 따라 살면 돼. 왜 맞죠? 도리를 지키며 살면 돼. 이 사람은 유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은혜를 보고 삽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다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편을 떼내보십시오. 아내를 잘라버리십시오. 자식을 잘라버리십시오. 부모를 빼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선교지에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를 건너가는데 선교사들이 무거운 돌을 가지고 꼭 내부를 건너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는 물살이 세서 돌을 들고 가야 물살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무거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감사의 요소로 바꾸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멘. 인생의 성공이 뭘까?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은 뭘까? 저는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아닙니다만 돌아보면서 이 감사라는 말을 딱 들으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이 저한테요 고맙다는 표현을 할 때 와, 이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도 금지가 크더라고요. 이 감사라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감사하는 것. 이거 있으면 인생 잘 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에 받은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기쁨과 감사라는 배지를 딱 달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삶을 수놓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넉넉히 감사할 만큼 주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 못다한 것, 얻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감사절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저 삭개오 같이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주를 영접하며 감사한 마음을 베푸는 마음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만큼 아름다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정말 더 감사하게 됐습니다. 아멘. 감이 여기 많이 있어가지고 더욱 감사하게 됐습니다. 네. 1년이 됐으니 이제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에서 21일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훌륭한